이 새벽에 주 앞에 나오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찬송가 90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90장입니다. 찬송가 90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 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되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내 진실하신 친구여 그 은혜 내려주사 날 항상 보호하시고 내 방패 되옵소서. 그 풍성한 참 사랑을 네 능히 끊을 소냐.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아멘.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9장입니다. 히브리서 9장 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신약 성경 361페이지 히브리서 9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히브리서 9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잔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일컫고,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금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이 모든 것을 이같이 예비하였으니 제사장들이 항상 첫 장막에 들어가 섬기는 예식을 행하고,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에 서 있을 동안에는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씹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어제 말씀에 이어서 새 언약의 우월성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율법의 말씀을 옛 언약이라고 하면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언약을 새 언약이라고 하는데, 그 새 언약이 옛날의 그 언약에 비해서 얼마나 우월한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옛날의 언약은 모형에 불과하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언약이 원본, 진품이라는 것을 오늘 전제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1절에 보니까 첫 언약, 이것은 구약의 율법을 얘기합니다.
구약의 시내산에서 모세가 받은 그 율법 체계에도 예법이 있다. 이것은 예배의 규칙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예배하는지, 그 다음에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다는 것은 사람이 만든 이 땅에 있는 성소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2절에 보니까 예비한 첫 장막, 이 장막은 성막을 얘기합니다. 예비한 첫 장막이 있었는데 그 안에 보면은 우리가 구약의 성소 안에 있는 것이 등잔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었다. 등잔대, 촛불이 있었고 상, 테이블이 있었고 진설병, 거룩한 떡을 이렇게 구별해 놨다는 것입니다. 거룩한 떡, 거룩한 빵 같이 이렇게 쓰여지고 있습니다. 자, 성막 안에 있어서 앞부분에 성소에 대한 것이 있었고 3절에 보니까 휘장, 커튼 너머에는 지성소가 있었다. 그 지성소. 그래서 사실 휘장은 예수님이 죽으심을 상징하면서 휘장이 찢어지고 안에 지성소,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 천국에까지 가게 되었다는 것을 상징하는 구약의 모든 이런 장치였습니다. 3, 4절에 보니까 제사장이 금 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다. 지성소 안에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는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었다. 지성소 안의 구조에 대해서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5절에 보면은 지성소 안에 그 언약궤 위에 두꺼운 부분을 속죄의 소라고 합니다. 속죄의 소. 그 속죄의 소에는 영광의 그룹들, 이 그룹은 천사 모양을 말합니다. 그래서 천사의 모양을 한 것이 위에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을 다 자세히 말할 수는 없다고 하면서 대략적으로 첫 언약에 관한 말씀들을 구약의 말씀을 인용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 안에서 벌어지는 행위에 대한 것이 6절 이하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이같이 예비하였다. 제사장들이 첫 장막, 지성소 말고 일단은 앞에 있는 성소입니다. 그 첫 장막에 들어가서 일반적으로 섬기는 예식을 했는데 오직 둘째 장막, 지성소를 얘기합니다. 그 지성소에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그 안에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와 백성의 허물, 백성의 허물을 대신하는 것이지만 자기도 인간으로서 죄가 있기 때문에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1년에 한 번만 들어가는데 거기 피를 가지고 들어간다. 이 피 없이는 아니한다. 결국에는 그 성소에서 지성소에 나아가는 길에 있어서는 반드시 피가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보배로운 피를 흘려서 오늘날 우리가 지성소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8절에 보니까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는 성소에 들어가는 것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했다. 이 8절에 보이는 성소라고 하는 것,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직은 나타나지 않았다. 다른 번역에 의하면은 성소가 지성소를 막고 있었기 때문에 완전히 하나님께 다 온전히 나아갈 수는 없었다고 얘기합니다. 9절에 보니까 이러한 모든 구약의 첫 언약의 장막에 대한 것은 비유라. 이에 따라 드리는 구약의 예물과 제사로는 첫 언약의 예물과 제사로는 섬기는 자를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다. 결국 구약의 모든 것은 모형에 불과했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언약과는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차별성을 얘기합니다. 10절에 보니까 이런 것은 구약의 모든 복잡한 예법과 제사는 마시는 것, 씻는 것, 이런 다 모든 것은 육체의 예법에 불과하다. 이것은 옛 언약에 있어서 육체의 예법에 불과한데 개혁할 때까지 예수님이 오셔서 새로운 언약을 이루실 때까지 임시적으로 된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결국 모형을 통해서 원본을 사모하게 만들고 모형의 부족함을 통하여 원본의 진가를 알 수 있도록 이렇게 하나님 만드신 장치다. 구약의 율법을 신약적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내용 관찰해 보시면 첫째, 구약 시대의 첫 언약에도 무엇이 있었습니까? 1절에 보면은 여기에도 예법, 예배의 규칙들이 있었고 세상에 속한 성소, 이 땅에서 만든 눈에 보이는 성소가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두 번째를 보면 제사장들은 성소와 지성소에서 무엇을 행했습니까? 6절에 보니까 일반적으로는 성소에 들어가서 예식을 행했다. 첫 장막이 성소이고 그 안쪽에 커튼 너머에 지성소가 있는데 지성소에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들어가서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피 흘리는 일을 감당하면서 죄를 용서하기를 구하는 것 특별하게 구분되어 있었습니다.
세 번째를 보시면은 첫 장막이 서 있는 동안에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오늘 8절에 나와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기 보면은 아직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이 모든 것이 불완전하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오늘 8절과 9절까지 말씀을 보시면은 이것은 온전하게 될 수가 없었다. 결국 첫 장막이 있어서 성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데 있어서는 아직도 길이 막혀 있었는데요. 성소를 통과해서 지성소로 나아가는 이 모든 과정, 휘장을 통과해야지만 나갈 수 있는 이 모든 과정,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는 이것이 가려져 있었는데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이 모든 것이 활짝 열려졌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결국 대제사장이 커튼을 넘어서 1년에 한 번 가는 그 지성소의 자리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휘장이 찢겨진 것처럼 예수님 몸이 찢겨지셔서 그 예수님을 통해서 지성소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 구약에는 아직 그것이 나타나지 않았고 신약에 예수님이 오셔서 그 모든 길이 열려졌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 구약의 많은 율법, 사실 당시에 이 히브리서가 쓰여질 때에는 기독교 신앙을 갖고 있다가 유대교로 다시 돌아가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당장 오시지 않고 핍박이 많고 어려운 때에 많은 사람이 다시 구약의 율법을 중심으로 유대교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구약의 모든 것은 다 그림자고 불완전하다. 구약의 모든 것은 다 되돌아갈 필요가 없다. 이 모든 것은 다 그림자에 불과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한 언약을 더 붙잡아야 된다. 너희가 옛 언약이 아니라 새 언약을 붙잡아야 된다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지금 집중할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오늘도 그림자와 같은 형식적이고 틀에 갇혀있는 모든 것을 넘어서 본질적인 차원에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음식이 담겨있는 접시가 예쁘다, 접시가 참 아름답다, 그런 말보다는 접시 안에 담겨져 있는 음식이 얼마나 맛있는가, 여기에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 오늘도 또 유대인 같은 전통을 붙잡게 될 때는 접시의 아름다움과 그릇의 아름다움에 집중하지만 그 안에 담겨진 좀 본질적인 부분에 더 집중해야 된다. 오늘 말씀에 의하면 구약의 많은 것들 대단해 보이지만 예수님과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결국 예수님이 온전한 언약을 이루셨다. 예수님을 부각시키는 게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네 번째를 보면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께 가는 길이 열리기 전까지는 대제사장이 지성소에서 희생제사를 드렸던 것을 보며 무엇을 느낍니까? 우리가 오늘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활짝 열리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사건의 휘장이 찢어지는 걸 통해서 예수님 이름을 붙잡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붙잡게 되면 하나님 앞에 완벽하게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이 너무 놀라운 사건입니다. 당시 구약의 이런 그림자와 같이 불완전한 것들을 바라보면서 의지했던 사람들에 비해서 우리가 얼마나 놀라운 특권을 가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오늘 과연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열린 것에 대해서 오늘 감사하고 있는가?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찬송도 부르고 말씀도 듣고 기도도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 모든 것이 가능하게 된 것이 얼마나 놀라운 사건인 것에 대해서 오늘도 우리가 알고 있는가, 이것입니다. 죄인은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연약한 자, 부족한 자 하나님께 못 나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통하여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걸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종종 우리는 나 정도면 나아갈 수 있지 않은가, 내 주변에 다른 사람들은 부족해 보이는데 나 정도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 나는 의롭고 똑똑하고 성실하고 이렇게 나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지나치게 높게 볼 수 있지만 오늘 말씀에 의하면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이 얼마나 놀라운 사건인지를 우리가 오늘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지만 구원에 대한 감격과 십자가 사건에 대한 놀라운 감격과 은혜가 오늘도 우리에게 얼마나 있는가, 이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예배할 수 있는가, 내가 어떻게 기도할 수 있는가, 내가 어떻게 천국 들어갈 생각하고 사는가, 이 모든 것이 놀라운 기적이라는 것을 얼마나 알고 매일매일 반복적으로 기억하고 있는가, 우리에게 이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5번째를 보면 나는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교제의 마음보다 무엇에 더 집착합니까? 고민하는 문제를 내 노력과 행위가 아닌 예수님께 맡기기 위해 무엇을 결단하겠습니까? 우선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예배를 드릴 때 한 말씀에서 예배하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는 은혜입니다. 은혜. 이렇게 더럽고 이렇게 완악하고 이렇게 못생기고 이렇게 가난하고 초라하고 아무것도 아닌데 감히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것, 예배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얼마나 기억하는가, 앞으로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교제가 더 중요합니다. 우리가 오늘 그릇에 집중하지 않고 그릇에 담겨진 음식에 집중할 수 있도록 신앙생활 본질적인 차원에 더 마음을 몰두하는 게 필요합니다. 본질에 집착하는 것이 필요하다. 곧 형식에 있어서 유대인들이 대단하게 봤던 구약의 예법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물론 귀한 것이지만 예수님이 더 중요하다고 했는데 우리가 오늘도 구약의 유대인들처럼 그릇에 집중하는가, 신약시대 새 언약에 맞춰서 예수님께 집중하는가, 본질적인 차원에 집중해야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있는데 오늘도 신앙의 본질적인 부분에 집중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에게 집중하고 은혜를 사모하고 내 심령의 천국을 바라보는 기독교 신앙의 핵심과 본질에 우리가 오늘 더 집중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말세를 맞이하고 코로나 시대를 거치면서 우리 신앙은 본질에 더 집중하도록 매일매일 고민해야 합니다. 오늘도 그릇에 집중하지 않고 음식에 집중하는 것, 오늘도 예법이 아니라 예수님께 집중하는 것, 이런 믿음으로 살게 될 때 오늘도 본질에 강한 성도, 본질에 강한 교회로 우리가 무장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하나를 살면서도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의 그 놀라운 은혜를 묵상하며 본질에 더 집중하는 믿음의 사람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희를 깨우사 이 새벽에 주 앞에 나와 하나님께 첫 시간을 드리며 말씀 붙잡고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 구약의 첫 언약과 비교하여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새 언약이 얼마나 탁월한지를 저희가 배우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와 같은 죄인 중에서도 아주 악한 저희가 오늘도 하나님 예수님의 피의 공로 의지하여 지성소에 나아가서 하나님 아버지를 뵐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죄와 허물과 연약함과 누추함과 초라함이 저희들에게 많지만 오늘도 예수 공로 의지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는 기쁨과 감격이 우리 안에 풍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신앙생활하면서 복잡하게 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단순하게 은혜의 핵심, 신앙의 본질, 그릇이 아니라 음식에 집중하는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의 심령에 천국의 기쁨과 은혜가 풍성하고 하나님 아버지를 오늘도 하루 종일 만나는 즐거움과 은혜가 충만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일 대학시험을 보는 수능시험 보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예원이와 예은이와 현서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을 주시어 오늘과 내일 최상의 컨디션을 주시어 아이들이 시험을 잘 볼 수 있도록 함께 하시고 평생의 길이 열려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몸이 아프신 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김혜영 권사님을 고쳐주시고 유동혁 성도님을 고쳐주시고 신효순 권사님과 한재율 집사님을 오늘도 하나님이 낫게 하여 주시며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 우리 사랑하는 자녀, 우리 남편, 우리 아내, 우리 모든 식구들이 오늘도 믿음 안에서 영육간에 강건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또 한날의 모든 일정 하나님께 의지합니다. 붙잡아 주시고 다음 주간에 특별 새벽 기도회와 11월 26일의 새생명 축제 가운데 놀라운 주님의 은혜가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매주 수요일마다 기도하는 기도 제목은 양육과 훈련을 통한 성도들의 영적 성숙과 성장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오늘도 우리 교회가 성장하고 성숙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